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아멘. 아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장 이스라엘 사람들 머릿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셔서 우리가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곳에서 펼쳐질 삶이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무슨 걱정이 제일 됐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나를 부르셔서 너는 주의 종이 되어라, 주의 종 목사가 되어라, 신학교에 가라,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혹은 너는 선교사가 되어라 해가지고 내가 아프리카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기로 환상 가운데 나한테 뭔가 이렇게 강하게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장 신학교 가면은 그 뒤에 펼쳐질 일들이 있잖아요. 일단 직장을 그만둬야 됩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가면 그 다음에 펼쳐질 삶, 혹은 내가 선교사로 아프리카 땅에 가면 그 다음에 펼쳐질 삶이 있겠죠? 그러면 삶이라는 게 여러 부분들이 있잖아요. 당장 머릿속에 확 고민이 되는 게 무엇일까요? 당연히 경제적인 문제. 조금 더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표현을 하면은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실제로 내가 이 경제적으로 어떻게 내가 살아나가지? 그런 고민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월급이 매달 나오는데 갑자기 내가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 직장을 그만두는 사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면 직장 그만두는 것보다도 더 큰 거죠.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나 애들도 있는데, 나 부모님도 공양해야 되는데, 나 이거 어떻게 살지? 막 그런 현실적인 고민들, 물질의 고민이 생긴다는 거예요. 물질의 고민이, 무엇을 과연 내가 입에 풀칠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나, 이런 고민이 사실은 제일 먼저 저는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당시에 이런 고민이 당연히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우리를 빼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당장 고민이 되는 게 뭐냐? 뭘 먹고 살까? 예를 들어서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을까? 왜냐면은 이집트에서는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노예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입에 풀칠을 하고 살았습니다. 입에 풀칠을 해줬거든요. 다만 일을 죽도록 하는 거죠. 이제 풀칠만 시키고 일 죽도록 시키고. 그래도 입에 풀칠을 하고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가면 그나마 풀칠도 못하면 어떡하냐. 그런 막 현실적인 고민이 딱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기 3장 8절 보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여기까지는 참 좋잖아요. 우리 건져주시는구나.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여기까지 좋아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땅이 아름답고 넓은가 보다. 여기까지도 이제 좋은데,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제일 큰 고민이 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그 다음에 짧게 나오는 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주님의 계시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요게 다였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제가 세상적인 표현서 좀 죄송합니다, 당시에 확 꽂혔을 거예요. 정말 이게 제일 핵심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자, 여러분, 우리도 사실 마음속에 제일 고민이 뭐예요? 주의 길을 따를 때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마디를 탁 주실 줄로 믿어요. 그게 뭐냐? 내가 너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거를 여러분에게 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믿는 것까지는 참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은혜롭고 감사. 그런데 조금 자세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국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면 거의 99.9%가 오해를 조금 하는 민족적인 상황적인 배경이 있어서 이걸 설명을 좀 들어야 되고, 그게 오늘 설교 내용이에요. 자, 우리나라는 농사를 짓죠. 그렇죠? 특히 논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렇죠? 논이 뭡니까? 밭에다가 물을 대가지고 물을 채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을 이렇게 채운 게 논입니다. 왜 논농사를 짓냐면은 밭에다 물을 대서 물을 이렇게 채우잖아요. 그러면은 이 수확량이 확 늘어나요. 벼가 확 많이 잘 됩니다. 그래가지고
논농사를 짓는 게 우리의 전통적인 방식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논농사를 잘 지면 벼가 그냥 수확을 확 하니까 거기서 쌀을 얻어서 우리가 실컷 배부르게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젖과 꿀이 흐른 땅,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어떤 식으로 오해하기가 쉽냐면, 야, 우리가 참 농사짓느라 고생해가지고 암만 수확을 해도 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땅, 약속의 땅은 쌀 정도가 아니구나. 그냥 막 젖과 꿀이 줄줄 흐르나 보다. 이게 웬일이냐 이게. 얼마나 땅이 비옥하고 그냥 잘 되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열심히 일해도 잘해야 벼농사인데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막 줄줄 흐른다네. 우리가 언제 꿀 한번 시커 먹어봤습니까? 우리 민족이 꿀 되게 귀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젖도 우리가 무슨 젖이 있어요. 옛날에 무슨 우유 먹었습니까? 우유 아무나 못 먹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젖과 꿀이 흐른다니까, 우와, 제가 세상적인 표현에서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인생 대박이 나나 보다. 그리고 어떤 어르신이 표현하는 거를 제가 들은 걸 그대로 말합니다. 돈이 많아도 오부지게 많아지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기 쉬워. 젖과 꿀이 흐른다니 오부지게 많아져서 막 돈이 그냥 막 광에 그냥 꽉 차가지고 막 돈이 막 튀어나오는 거야. 광 넣지를 못해가지고 막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우리하고 이스라엘하고 문화가 달라서 생기는 성경을 해석할 때 발생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자, 젖과 꿀이 흐른 땅이 뭐냐? 이제 PPT 1번 가볼게요. 먼저 이제 꿀부터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꿀부터. 이게 대추야자 나무예요. 대추야자. 영화에서 본 적 있을 수도 있어요. 대추야자. 그런데 이 대추야자가 우리나라에서는 못 자랍니다. 왜? 이 나무가 기본적으로 50도가 넘어가야 자라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40도까지는 가도 50도는 안 넘잖아요. 절대.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은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 나무 자체가 50도가 넘어야지만 자랍니다. 그러면은 딱 봤을 때 그냥 막 이 잎사귀가 쫙 있으니까 비가 잘 오고 물이 많아야지 자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나무는 비가 많이 오면 못 자라요. 또 습한 환경에서는 자라질 못해요. 아주 건조해야 돼요. 건조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비가 조금만 와야 됩니다. 많이 오면 못 자라요. 이 나무가. 어떻게 이 나무가 물을 흡수하냐면은 이 뿌리가요 엄청 강해가지고 10m를 쫙 내려가서 지하수를 빨아먹고 살아요. 얘는. 그러니까 지하수가 마르지 않을 정도로 살짝살짝 비가 내려주면 돼요. 많이 내리면 오히려 얘가 죽어요. 썩어요. 그러니까 얘는 50도 이상의 비가 조금 와야 되니까 사막에서 자랍니다. 사막에서 쉽게 말하면 사막에서 땡볕에서 팍 자랍니다. 그런데 저게 지금 대추야자 열매에 빨갛게 팍 이 벌집처럼 막 붙은 거 있잖아요. 저게 요만한 대추가 막 붙어가지고 덩어리로 이렇게 되거든요. 다음 PPT 가봅니다. 요게 열매 따면 딱 요런 상태예요. 요런 상태. 딱 봐도 사과처럼 막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크고 또 습기 수분 과즙이 많아 보이지 않죠? 예, 딱 이렇게 그냥 대추 말린 거하고 비슷합니다. 별로 습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당도가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50도 이상에서 얘를 팍 하니까 얼마나 당도가 높아졌겠어요. 또 덩어리가 수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도가 완전 설탕 덩어리가 됐겠죠. 그렇죠? 다음 사진 가봅니다. 다음 PPT. 그래서 얘를 가지고 쫙 짜면은 이게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요새 말하는 시럽이죠. 시럽. 저 열매, 대추야자 열매를 짜면 요게 나와요. 시럽.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를 꿀이라고 불렀어요. 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꿀 그러면은 벌이 그냥 팍 해가지고 거기서 꿀 나오는 걸 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이집트 사람 할 거 없이 그 일대 그걸 근동지방이라고 그러거든요. 사막하고 그 지역 사람들은 꿀이 두 가지였습니다. 정말로 벌이 만드는 꿀. 두 번째로 요거 대추야자 즙. 이 두 개 다 꿀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양봉 기술이 없었을 때 천연 벌꿀을 얻는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꿀이 너무 귀했잖아요. 지금이야 벌을 막 키워버리니까 꿀을 많이 얻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귀했단 말입니다. 사막에서 벌집 찾는 건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사막에서 벌집 찾는 거는요 나무 자체가 적기 때문에 벌이 어디다가 벌집을 만드냐면은 사막에서 간혹가다 짐승이 퍽 하고 죽는 경우가 있거든요. 낙타가 가다가 죽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동물 갈비뼈 뼈 있잖아요. 이런데 벌꿀이 탁 생겨요. 이렇게 벌집이 생겨요. 이렇게 탁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사사기에 보면은 삼손이 사자가 확 덤비니까 잡아가지고 찢어가지고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채로 사막에 있으니까 거기 벌들이 확 몰려들어가지고 벌집을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삼손이 그걸 가지고 퀴즈를 냈잖아요.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난다. 이게 뭐냐? 그게 뭐냐면 강한 것이 사자인데 사자에게서 벌꿀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벌꿀이라는 거는 더 귀한 거죠, 한국보다. 그런데 꿀이 뭐냐? 요거였어요, 요거. 그래가지고 이거를 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본문에 꿀은 요거를 말해요, 요거. 이거.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우리 본문 PPT 이번 주 본문 갑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꿀은 대추 야자가 잘 되는 땅이다. 이걸 말합니다. 그런데 대추 야자가 잘 되려면 제가 한번 복습해 봅니다. 비가 많이 와야 돼요? 적게 와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 제가 보니까 공부했으면 다 박사야. 왜 잘해 오셔?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웬만하면 뭐 잘 되려면 어떻게 보면 아니 당연히 비 많이 와야 돼요. 막 이러는데 여러분 다 기억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세워두고 저보다 설교 더 잘합니다. 제가 볼 때. 주님의 은혜로 제가 그냥 선 것뿐이에요. 어쨌든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비가 잘 안 온다는 겁니다. 비가 잘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추야자가 잘 되고 거기서 열매 잘 열리고 그렇죠? 꿀이 많아. 꿀을 이렇게 잘 먹을 수 있고. 그럼 다시 돌아가 봅니다. 한국은 비가 많이 와야지 농사가 잘 됩니다. 논이 막 이렇게 잘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쉽게 말하면 그렇게 비가 혹은 물이 벼를 키울 만큼 혹은 논을 만들 만큼 아까 제가 쓴 표현 있죠? 오부지게 많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요새 지금 현대 우리 대한민국 이 자본주의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사회에서 대입하면 그게 뭡니까? 농사가 뭡니까? 돈이잖아요. 돈. 쉽게 말하면 돈. 우리가 농사 안 짓고 지금은 돈 벌어서 살고 있잖아요. 농사 져가지고 그걸 내가 먹는 시대가 아니고 돈 벌어가지고 다 사는 시대잖아요. 그럼 여기서 딱딱 유출을 해보면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건 뭡니까? 주여! 하고 막 내가 기도하고 주의 종이 되었더니 선교사가 되었더니 돈이 오부지게 나한테 막 부어져. 막 이거 막 내가 세지도 못해 막. 그전에 내가 월급 300만 원 받던 사람이 주의 종이 되니까 이거는 막 여기서 헌금을 막 갖다 바쳐가지고 아니 이거는 뭐 그냥 뭐 내가 감당이 안 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비가 잘 안 와. 돈이 잘 안 생겨. 오히려 돈이 안 들어와. 그런데 뭡니까? 먹고는 살아. 이게 꿀이 흐르는 땅의 뜻이에요. 이상하게 돈이 안 들어오는데 죽지를 않네. 하나님이 주신 먹을 것이 있는 거야. 의외로. 그런 환경에서만 또 잘하는 것들이 있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비가 안 오고 50도면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살기 어렵습니까? 여러분 40도만 돼도 우리가 길에 아무도 없다니까. 놀이터예요. 35도 40도 되면 애들도 아무도 안 와. 더워가지고. 그런데 50도면 여러분 내가 무슨 수로 살까? 그쵸? 또 비가 안 와. 그럼 내가 어떻게 살까 싶어도 희한하게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내가 먹고 삽니다. 그게 바로 꿀이 흐르는 땅의 의미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젖이 흐르는 땅도 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젖. 그럼 이거를 이제 한국적인 상황에서 오해를 해가지고 이 우유라는 거 옛날에 우리 먹을 수가 없는 거였거든요. 왜냐면 우유를 먹으려면 젖소가 있어야 되는데 조선에 젖소가 어디 있었습니까? 옛날에 이 얼룩덜룩한 막 흰 거 검은 거 있는 젖소는요 다 수입한 거잖아요. 사실은 대한민국이 이 근대화되면서 우유를 먹어야 되니까 그 품종을 다 유럽, 미국에서 수입한 거잖아요. 우리 한우에서 무슨 젖이 나옵니까? 한우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젖이라는 것 자체를 이제 거의 우리가 우유를 먹어본 적이 없는 거죠. 뭐 임금님이야 먹었겠지. 임금님이야 귀한 거라고. 자, 그런데 젖이 흐른 땅이 무슨 뜻이냐? 자, 이스라엘은 젖을 어떻게 먹냐면 기본적으로 비가 많이 온 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약간 얘기가 이제 다른 얘기 조금 하고 이제 젖 얘기 더 해볼게요.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두 가지로 이제 오해를 하는 게 오히려 크다. 이제 이런 얘기. 첫 번째, 대박 난다로 잘못 오해하는 거. 인생 대박이구나. 주님 만나면 이야 우와 그리고 막 그냥 일확천금 뭐 막 그거 아니라는 거죠. 환경은 어려워도 주시는 주님만의 은혜가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결론은. 두 번째, 넌 크리스찬들이
기독교를 좀 싫어한다고 그럴까 혐오한다고 그럴까 그런 분들이 이거 가지고 공격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척박하거든요. 땅이 비가 많이 안 와요. 그리고 강도 별로 없어요. 이집트는 똑같이 날씨가 더워도 똑같이 비가 별로 안 와도 나일강이 엄청나게 크고 길어가지고 그걸로 다 먹고 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잘못됐다는 거야. 무슨 젖과꿀이 흐른 땅이야. 이게 젖과꿀이 흐를 정도면은 야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그럼 뭐 황금이 흐르냐? 막 이렇게 막 놀리는 거죠. 기독교인들을. 잘못됐다는 거지 이 구절이. 근데 그게 아니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 왜냐면요. 이제 전 얘기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가 확 한국처럼 많이 와가지고 논동사 져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또 나일강처럼 막 큰 강이 엄청난 강이 있어가지고 그거로 물 퍼나가 그냥 농사 확 지는 그런 데도 아닙니다. 어쩌다 한 번씩 비 내리는 게 다예요. 어쩌다 한 번씩 비 내리는 거.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쭉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때맞게 비를 쫙쫙 주셔가지고 무엇이 자라냐? 그 비 가지고 노는 못 만들고 쌀은 못 만들어요. 뭐가 자라냐? 풀은 자랍니다. 푸릇푸릇한 풀이죠. 우리 잡초는요. 그냥 막 물 안 줘도 막 자라잖아요. 잡초 같은 거. 고개 자라요. 고개 잡초 같은 게. 그 잡초 같은 게 잡초는 물 별로 안 줘도 막 자라니까 그렇게 하나님 한 번씩만 탁 은혜를 주시면 잡초가 확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 잡초를 누가 먹냐? 어이구 이렇게 우리 장로님 우와 그냥 박사 바로 드려요. 가서 그다음에 여기 하나 써가지고 양이 먹습니다. 양이 또 염소가 먹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잡초를 하나님이 키울 만큼의 물은 주셔서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양하고 염소들이 그 풀을 뜯어먹으면 어떡하냐면요. 당연히 애를 낳겠죠? 새끼를 낳겠죠? 그런데 그게 1년에 몇 달이 안 돼요. 몇 달이 안 돼요. 새끼를 탁 나고 몇 달이 안 되는 게 뭐가 몇 달이 안 되면 젖이 나오는 게 몇 달이 안 됩니다. 몇 달 잠깐 젖이 나와요. 애기를 먹여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양이 양 새끼한테 젖을 물리죠. 염소가 염소 새끼한테 젖을 물리겠죠?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다 임신과 출산을 경험해 보셨겠지만 젖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젖을 막 짜잖아요. 막 버리잖아요. 왜냐면 젖이 아프잖아요. 가만히 두면 너무 불어가지고 애기가 먹는 것만으로는 다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양하고 염소도 마찬가지예요. 새끼 염소를 먹인 다음에 젖이 막 불어요. 이렇게. 그럼 그걸 짜줘야 돼. 무조건. 그래야 얘가 여기 막 전몸살이 안 생겨. 그걸 쫙 짜면 그걸 누가 먹겠어요? 사람이 먹는 거예요. 사람이 먹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먹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나갔어요. 정말로. 그런데 이 우유를 먹을 수 있는 게 1년에 몇 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나머지 기간은 어떡하냐. 우유 다 썩어버리잖아요. 더우니까. 그런데 희한하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버터, 치즈, 요구르트, 버터, 치즈, 요구르트 다 우유를 만들죠? 치즈 같은 경우는 안 썩잖아요. 막 버터도 그냥 1년 전에 버터도 그냥 먹잖아요. 이거를 우리 고조선 시대 있죠? BC 2334년 그때 이미 이 지역에서는요 다 만들어 먹었어. 이거를 다 만들어 먹은 거야. 그러니까 젖 남은 걸로 버터도 만들고 치즈도 만들고 요구르트도 만들고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젖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 먹여 살리게끔 주님의 은혜로 하늘에서 비를 한 번씩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잡초가 자라고 그 잡초가 자라면 양떼들, 염소떼들이 먹고 너희들에게 젖을 줄 거라는 거죠. 젖을 줄 거. 인간들은 막 고민이 되죠. 이거 주님께서 이거 최소한 이거 2달에 한 번은 비를 딱 스프링클러를 하늘에서 뿌려 주셔야지만 이게 풀이 2달 가는데 이거 2달에 한 번 쫙 한 번 내리는 거 안 하면 풀이 한 2달만 안 자라도 양 다 죽어, 염소 다 죽어, 젖 안 나와. 그럼 우리 다 죽어. 혹은 이 양하고 염소도 몇 달만 젖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불안한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1년 내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몇 달 잠깐 나오는데 이거 아무래도 이거 1년 내내 우리는 먹긴 먹어야겠는데 이거 너무 불안한 거 아니냐. 별 걱정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았잖아. 아직까지. 이스라엘 아직까지 다 살아있잖아. 이스라엘 사람 얼마나 잘 사는 거지. 지금 가봐. 안 죽었어. 언뜻 생각하면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몇천 년의 역사 동안 비 한 3개월, 6개월 안 내리면 다 죽는 거네. 얘기 들어보니까.
농사가 안 되는 데니까. 그리고 아이고 양하고 뭐 그거 1년에 잠깐 몇 달 젖을 낸다네. 그거 가지고 되나? 사람이 먹는 게 얼마나 많아, 그렇잖아. 인간이 먹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희한하게요, 굶어 죽은 사람이 없다는 게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다 인도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자. 아멘. 대신에 대박은 아니다. 대박은 아니다. 오해하면 안 돼. 대박 나가지고 내가요 벤츠 타고 다니고 막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벤츠 타고 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고 이제 그런 뜻이 아니야. 젖과 꿀이 흐른 땅이. 젖과 꿀이 흐른 땅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땅은요, 쉽게 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대한민국 있잖아요. 이거를 초월하는 비옥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운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우리가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비유하자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이 살아가는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많이 포기하고 50도 되는 사막으로 가는 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물도 없어. 물도 없어. 하늘만 바라봐야 돼. 하늘만. 비 떨어지게만 바라는 거야. 비 떨어지만. 응? 비 떨어지게만 보는 거야. 그리고 염소 젖을 주는 건 고마운데 생각해보세요. 1년 동안 내가 얘를 잘 돌봐도 젖 주는 거는 2~3달밖에 안 돼. 1년 내내 고생을 해가지고 2~3달 내가 잠깐 얘 젖을 먹는 거야. 여러분,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믿는 삶이라는 거죠. 이런 게 선교회사의 삶, 목사의 삶, 성도의 삶.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포기할 게 더 많아 오히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 젖과 꿀이 흐른다. 젖과 꿀이 멈추진 않는다는 거예요. 멈추진 않는다는 거예요. 응? 멈추진 않아. 너한테 약속할게. 계속 흘러가 너한테. 젖과 꿀이 죽지 않게끔 다 이게 흐른다. 절대 그게 이제 멈추지 않는다. 이거를 약속하신 거예요. 이걸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른 땅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 그게 그 당시 문화권에서 뭔지를 아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가본 적이 없어요. 노예로 이집트 북부 지역에서 갇혀 살았잖아요. 가나안 땅이 어떤지 몰랐습니다. 아는 사람은 모세 하나밖에 없었어요. 모세 하나만. 자유인이니까 막 왔다 갔다 했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 땅이 어떤지 너무 궁금했을 거야.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른 땅이라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을 모세가 얘기해주고 설명을 한 겁니다. 가서 너희들 쉽게 말하면 부자 되고 잘 살고 대박 나고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닌데 하나님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 너희들 책임져 주셔. 절대 하나님의 자녀들 망하게 안 두셔. 너희들이 범죄하지 않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주여 하고 바라보면 하나님이 꼭 필요한 빚 주셔. 하여튼 걱정하지 마. 그거는 걱정하지 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갔을 때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 기대를. 위험한 순종을 한 거죠. 위험한 순종. 하나님께 내 목숨 다 맡긴 순종. 완전 맡긴 거. 그 순종을 한 거죠. 그랬는데 출애굽기 12장 3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한번 읽어볼게요.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탁 할 때 보니까 보행하는, 자기 힘으로 걷는, 장정은 남자입니다. 남자. 자기 힘으로 걷는 남자가 60만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수를 걷는 남자만 셌어요. 왜냐면 수 세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생각보다. 수 세려도 사람이 세는 거잖아요. 컴퓨터가 세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람의 수만 선택적으로 이렇게 수를 셌습니다. 60만 세려도 어렵잖아요. 사실은.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전쟁터에 동원할 수 있는, 군사가 될 수 있는 사람만 셌어요. 이게 남녀 차별이 아니고 이 수에 들어가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전쟁터 끌려가는 거야. 전쟁 나면. 여러분, 어떤 분들은 성경 보면 아니 이거 왜 무슨 보행하는 장정만 60만이면 여자는 사람 아니냐, 뭐 야 이 여자들 차별하냐, 빠지는 게 좋아. 이 수에서. 이게 쉽게 말하면 전쟁 나면 끌려갈 사람만 그래 김길동 서방 김서방 어느 집에 살고, 이거 다 적은 게 좋은 게 아니야. 전쟁 나면 무조건 데려가가지고 전쟁터 투입을 해. 다 죽어 갔다가
북한 분들 가서 죽는 거 봐, 러시아에서.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랬는데 보행하는 장정이 60만이라는 것은 이집트 사람들이 다 세놓은 거야. 세놓은 거야. 전쟁 나면 60만 명 죽이려고 다 세놓은 거야. 그런데 걷는 남자 60만이면 전체 인구는요 200만에서 250만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여자 있죠, 아이 있죠, 걷지 못하는 남자도 있잖아요, 질병으로. 그래서 200에서 250만으로 추산을 해요. 자, 그런데 출발할 때는 200만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작게 250만에서 50만 빼고 200만, 작게 200만. 시작할 때는 주여 하고 200만이 출발했는데 나중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실제로 들어간 사람은 200만 명 중에 몇 명이냐면, 이미 여러분 답이 아시는 분도 있어요. 2명. 200만 명에서 2명. 그 2명의 이름은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 갈렙 2명. 그러니까 이게 큰일이야. 200만 명 중에 2명간에 2명간. 한국 기독교가 1000만 명이면 수를 대입하면 몇 명이 가나안 들어가냐? 10명.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에게 긴장이 팍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갈 줄로 믿어요. 그럼 가나안 땅에 간다는 게 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면 영적인 의미가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영적으로 젖이 뭡니까? 나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젖. 젖을 먹으면 아기가 자라잖아요. 성장시키는 젖. 꿀이 뭡니까? 나의 영혼을 기쁘게, 주님과 기쁨을 누리는 그 영적인 기쁨. 그러니까 성장의 기쁨, 그리고 영적 성숙의 기쁨을 말하는 거죠. 젖과 꿀이라는 것은. 내 영혼이 성장하면서 내가 기쁘잖아요. 주님 만나니까 내 영혼이 또 자라면서 내 영혼이 풍성해지면서 기쁘잖아요. 영적 성장과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젖과 꿀.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정말 젖과 꿀을 영적으로 만나는 자, 하나님 안에서 내 영성이 자라고 성장하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젖을 먹고 자라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꿀을 주셔서 그게 기뻐. 또 이거를 누리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200만 명 중에 2명밖에 없었다. 2명밖에 없었다. 그러면 한국 기독교를 대입해 보면 우리가 1000만 명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면도 있잖아요. 좀 과장된 수지만 사실 1000만 명은 좀 과장된 거지만 1000만 명 과장되게 봐도 10명. 정말로 영적 성장을 누리면서 영적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은 10명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이거는 이제 수학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만큼 내가 정말 내 영혼이 주님 앞에서 성장하고 기쁨을 누린다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아멘? 아멘. 그 어려운 일을 저와 여러분 모두 해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무엇이 정말 이게 소중한 은혜일까요? 무엇이? 간증 들어오면 제가 간증자들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간증자들이 쓰면요 아주 귀한 간증 많거든요. 내가 그냥 예수를 믿더니 이렇게 그냥 막 하나님 우리 기업을 축복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그냥 내가 막 크게 됐다, 혹은 내가 막 유명 정치인이 됐다, 아니면 내가 그냥 유명한 뭐 어떤 일을 했다, 막 그런 간증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진짜 귀한 게 뭘까요? 대한민국에 10명도 안 되는 거 하나님 보실 때 그게 뭘까요? 저는요 이거라고 봐요.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영이 자라고 있고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 이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이게 진짜 어려워. 반대로 말해볼게요. 간증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놀라운 성공의 은혜를 간증하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주님이 주신 기쁨을 맛보고 있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수학적으로 보면은 거의 간증 프로그램에 일주일에 막 2개씩 4개씩 나가자면은 그 1년에 한 최소한 200편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년이면은 뭐 2,000편 아닙니까? 2,000명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중에 10명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99%는 적과 꿀의 은혜가 없는 자들이야, 사실은. 그 중에 한 1%가 적과 꿀이 있을까 말까예요.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수학적으로 하는 얘기야. 또 성경이 그렇게 돼 있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뭐를 동경하고 뭐를 우리가 갈망해야 될까요? 저 성공 나에게도 주옵소서. 아버지 저 관점을 보니까 나도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애도 그냥 좋은 장 하버드대 전액장학금,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를 진짜 이게 막 갈망을 해야 되느냐? 주님, 영적 성장의 기쁨, 은혜를 주옵소서. 이상이 없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 주님, 젖과 꿀, 영적인 성장과 기쁨이 있는 깊은 영적인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